이렇게 해양에는 10가지가 있는데 따라할까? 불란해양, 일심해양, 자의해양, 존경해양, 부동해양, 무주해양, 무의해양, 무중생심해양, 무조경심해양, 적정심해양. 불란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항상 안정되어 있단 말이죠. 일심해양,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해양을 해야 된다. 자의양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해양한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 그죠? 부동,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해양해야 된다. 무주, 머무르지 않고 해양한다. 무의, 의지할 바가 없이 해양한다. 무중생심, 중생이라는 마음 없이 차별심 없이 해양한다. 무조경심, 중요하죠. 그죠? 경쟁하는 마음이나 누구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초발심을 유지해서 한단 말이죠. 무조경심. 적정심,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해양한다. 그죠? 그게 바로 10가지 해양할 때 마음 가진 10가지죠. 5번째로는 따라할까요? 무진 공덕장 해양. 공덕장이 무궁무진하죠. 그 무궁무진한 공덕창고를 다 날아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다 날아주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혼자 갖고 갑니까? 그죠? 공부했으면 갖고 갑니까? 그걸 나눠줘야지. 그죠? 공덕장 해양. 그죠? 이걸 따라할까요? 회열향성. 열등한 것을 돌이켜서 수승한 대로 돌아가게 한다. 해양 나눠준단 말이죠. 보살이 선근을 해양하여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해양인데, 보살은 범부와 성문, 영각 등 이승의 복에 따라 기뻐하며 무상벌이 해양한다. 또한 보살은 모든 업장을 참여하고 일으킨 선근, 3세 모두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선근, 모두 부처님께 설법의 주기를 청하여 일으킨 선근, 모두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광대한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선근, 모든 부처님과 중생의 선근을 모두 따라 기뻐하고 일으킨 선근 등, 이것들 모든 선근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해양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열향성 그랬죠. 191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아직 수승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직 열등한 것까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다 돌려서 저 수승한 세계로,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회양한다. 그죠? 그래서 이 보살은 닦는 선근이 모든 불국토와 모든 보살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모든 국토에 모든 부처님이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양할 때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해양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것까지도 다 무진 공덕장에 해양한단 말이죠. 그죠? 10가지 무진장은 뭐냐면은 따라할까요? 득견불 무진장, 득입법 무진장, 득억지 무진장, 득결정해 무진장, 득해의치 무진장, 득무변오해 무진장, 득복덕 무진장, 득용맹지 무진장, 득용맹각 무진장, 득결정변제 무진장, 득심력무예 무진장. 무진장은 뭐냐면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이잖아요. 그죠? 득견불장, 부처님을 보는 무궁무진한 창고, 득입법, 진리에 들어가는 무궁무진한 창고. 그죠? 득억지, 억지란 말은 기어갈 억자, 진일 지자. 낱낱이 법문 들은 거 다 기억하고, 법문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들은 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들은 거 기억할 일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주변에 보면은 영재라 그래가지고 2살 먹었는데 사전 다 외웠단 말이 있잖아. 그죠? 3살 먹었는데 영어 회화 잘하잖아요. 그 애들은 전생에 한 걸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억지 다 기억한다. 이게 뭡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득결정해, 사물에서 판단하는 지혜를 말하고, 득해의치, 경전의 내용을 다 아는 지혜를 말하고, 득무변오해, 지혜가 무진장 많은 걸 말하고, 오해가 무변하단 말이지. 득복덕, 복덕이 파동이 많다는 걸 말하고, 또 득용맹지각, 용맹한 지혜 얻음이 무진장이 많단 말이고, 득결정변제, 변제 얻음이 무진장 많다는 말이고, 득심력무예,
열 가지 두려움 없음이 무진장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망한 악연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해열향성, 즉 무진 공덕장을 가지고 행한다. 그죠? 여섯 번째 따라 할까요? 수순경고 일체선근회양. 크게 읽어보세요. 수순경고 일체선근회양. 회비향증, 비유를 돌이켜서 깨달음의 세계로 향한다. 비는 비유, 그죠? 비유를 돌이켜 깨달음의 세계로 향한다는 말인데 온갖 보시 등을 통하여 192쪽으로 갑니다. 온갖 보시 등을 통해서 견과 일체 선근에 수순하는 회양이다. 보살의 견과 일체 선근을 따르는 회양이란 보살의 이덕이 널리 퍼지어 중생을 구정을 말한다. 곧 저언더 일반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온갖 보시를 구족하게 하는 행위며 부처님 정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초라도 달게 받으면서 법을 구할 때 한 글자 위해서라도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한 글자 구하기 위해서 몸까지 버린다. 참 없는 이야기 같죠? 응? 설산동자가 한 글자 구하기 위해서 몸 바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항상 바른 법으로 중생을 구하여 선행을 닦고 악행을 버리게 하며 중생들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면 자비심으로 구원하여 죄업을 버리게 한다. 이런 거 보면 이제 회양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구법자는 그죠? 불석 신명하라. 법을 구하는 사람은 신명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심기명의 의미가 지극정성으로 목숨 바쳐서 의지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를 향해서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숨 바쳐 의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한마디 구하려고 목숨 바칠 분 계십니까? 다 도망가 볼 것 같아. 설산농자가 말이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설산에 들어갔는데 산에서 말이죠. 재행무상,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배라는 두 글자 문장이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 듣고서는 깨달은 바가 있어. 재행무상, 시생멸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 변화한다. 이것이 생멸법, 나고 죽는 원리다. 이걸 듣고서는 동자가 말이죠.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기절도 있을 줄 알고 듣고 싶은데 사람이 안 보여. 보니까 나찰 귀신이 보여. 나찰 귀신이 뭐냐면은 사람의 뜨끈뜨끈한 피를 먹는 귀신이에요. 나찰, 악이. 예? 굶주려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오로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의 뜨끈뜨끈한 피만 먹고 사는 귀신, 나찰 귀신이라고 그러거든. 보이면서 니는 내 먹잇감이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동자가 금방 내가 이러이러한 기절,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기절 알고 싶소. 내 목숨은 구걸하지 않겠소. 달라가면 주겠는데 다음 기절을 누가 말했습니까?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나찰이 나는 그 관심 없고 너의 뜨끈뜨끈한 피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 기절 말하면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헛소리는 가 없다. 그러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자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니까 나찰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네 목숨부터 먼저 나를 주라. 그러면 내가 뒷기절 말해줬구만. 그러니까 동자가 그럼 앞에 말한 기절 중요하니까 내가 팔을 잘라가지고 말이지 혈서로 바위에 써놓고 다른 사람 오면 알 수 있도록 써놓고 내가 이 바위 끼어내릴 테니까 잡아먹어라. 그리고 알려주라 했거든. 그러니까 나찰이 좋다 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니까 시간을 주니까 서선 동자가 팔을 깨물러 가지고서는 혈서로 쓰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해볼까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다음 구절을 말해주기도 전에 이제 동자가 다이빙이 뛰어내리니까 나찰이 받아주면서 웃으면서 그죠? 내가 제석천왕인데 너의 근기를 시험하러 왔다 그러면서 알려주죠. 뭐라 했습니까? 생멸멸이 정멸위락. 뭐라 했어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다 외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근데 생멸멸이 나고 죽는 것이 끊어서 사라져 버리면은 불생불멸하게 돼 버리면은 바꿔 말하면 무생법인을 증득하면은 정멸유락. 정멸 고요해진다. 생멸이 없는 세계, 고요한 세계에 가게 된다. 그래서 그 고요한 세계 가지고 즐거움을 삼는다. 즉 깨달아 버린다. 생멸이 없는 세계에 가게 된다. 이 말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자가 혈서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까지도 법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설산동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좀 버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진다 한번 다이빙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기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천지에 올라가서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죠. 부처님도 육령 고행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고행님이라고 하는 시신을 버리는 곳 죽음의 현장이죠, 그죠? 또 온갖 야생동물이 시신을 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곳. 그래서 육령 고행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은 그처럼 목숨하고 진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정신이 됐을 때, 실제로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몸 따로 보존하고 뭐 따로 보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얻겠나. 안 그렇습니까? 큰일 하려면은 전쟁의 영웅이 어떻습니까? 지면은 역적이고 죽잖아요. 이기면은 영웅이고 얻잖아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냐. 이해되십니까? 예. 큰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일반사회 전쟁도 그렇지만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럴 생각으로 진리에 뛰어들어야 진짜 진리를 얻는 것이다. 그죠? 7번째, 그죠?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따르는 행인데 따라할까요?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 회사향리. 이사에서 현상세계 것 일상사를 돌이켜서 진리의 세계로 다 회양한단 말이죠. 즉 보시 등의 선근을 쌓아서 모아서 평등하게 중생을 따르는 회양이다. 보살은 가는 데마다 모든 선근을 쌓아 모은다. 크고 작은 선근을 비롯하여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을 모아 기르는 선근이다. 보살 마살은 이러한 보살이 지은 모든 선근으로 중생이 험난한 곳에 떠나 일체지를 얻어지다라고 행한다. 따라해볼까요? 중생이 험난한 곳을 떠나 일체지를 얻어지이다. 그래서 보살은 이 회양으로 만든 모든 공덕을 청정하고 부처님과 같은 평등을 얻게 하도록 하는데, 이때 보살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할까? 불착업, 불착보, 불착신, 불착물, 불착리, 불착방, 불착중생, 불착일체법, 불착무일체처. 첫 번째 불착업은 자기 업의 행동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불착보, 과보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나중에 무슨 보호를 받을까, 무슨 보상을 받을까 있지 않습니까? 불착신,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착물, 어떤 사물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착이, 이익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착방, 방향에 집착하지도 않고. 가끔 우리 불자들이 물어봅니다. 스님,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하겠어요? 집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쪽 보고 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죠? 방향을 따지지 말라. 그죠? 불착 중생을 집착하지 말라. 그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러니까 어떻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란 말이거든. 불착 일체법, 법에도 따지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무일체처, 일체처가 없다는 곳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보살은 이 선근을 가지고 일체 중생이 험난한 곳을 떠나도록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곳에 해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모든 마에서 벗어나고 큰 덕이 생기며 중생을 구하는 공덕의 왕이 되어 신통이 자제하게 되고 일체 선근이 성취되며 일체법에 대해서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할 곳 이걸 얻게 된다. 이 무소득고 무유공포 그러죠. 보살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또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따라가지고 뭡니까? 진실해서 안욕따라 3의 3벌이 그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평등회양을 한 결과다 여깁니다. 자, 8번째 따라할까요? 진여상회양. 진여, 진리의 있는 그대로 회양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회차별행사, 해양원융행. 차별행사를 돌이켜서 원융한 데 행에 회양한다. 그죠? 차별한 일을 돌이켜서 원융한 행에 회양한다는 말인데, 즉 보살이 진리의 본래의 모습, 진여상과 같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근을 향하는 것이다. 선근으로 항상 원만하고 권리없는 신구의 삼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안주하고 보살행을 맡게 닦아지다. 따라할까요? 선근으로 항상 원만하고 걸림없는 신구의 삼업을 성취하여 대승에 안주하고 보살행을 맡게 닦아지다. 자, 넘겨봅니다. 194페이지. 이때 보살은 정념이 명료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며 수행에 전념하게 되고 궁적인 지혜를 성취하여 대승을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든 공덕의 근본을 삼고 항상 삼보를 생각하게 되고 보살도를 행하게 되고 지혜방편으로 행하게 된다. 이것이 진여상회양이다. 이렇게 해서 무량 청정 법문을 정득하게 되고 이러한 보살은 사자후, 즉 사자후는 법문, 설법을 하게 되며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이 진여상회양하는 보살이 이렇게 멋지죠. 다음에 9번째 그죠? 따라합니다. 무박무착해탈회양. 무박은 속박도 없는, 무착은 집착도 없는 해탈 그 세계에 회양한다. 무박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노래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랑의 밥줄을 꼭 묶어라 하잖아요. 그죠? 박자가 묶을 박자다. 사랑의 밥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무박무착 묶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해탈에 향한다. 따라할까요? 회세향출세회양. 세상사를 돌이켜서 출세간 진리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즉 집착 속박도 없는 해탈한 마음으로 향하는 것인데 보살은 모든 선근을 존중한다. 부처님께 예경하고 합장 공양하고 탑에 정리하고 부처님 설법을 청하는데 마음으로 존중하며 모든 선근을 존중하고 따른다. 쉽게 말하면은 그죠? 우리 세상에서 그 사경 좋다 하잖아요. 그죠? 또 다란이 좋다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반야신경을 많이 읽어라. 어떤 사람은 다란이를 많이 해라. 어떤 사람은 불소수의 길상다란이 많이 해라. 어떤 사람은 사대주를 많이 해라. 아니야, 법화경 사경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야. 아니야, 약창기가 최고야. 하엄경이 최고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능엄주주가 최고야.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요거하고 오늘은 요거 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력 그러면 주문의 힘 그러거든. 생기려면은 한 가지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주력, 대비 신주력, 다란이를 반복하니까 불교는 다양한 수익법이 있다. 절하거나 공양 올리거나 사경하거나 다란이하거나 참법하거나 그죠? 분별하지 말고 본인의 근기에 맞게 한두 가지 또는 한 가지를 잡아서 열심히 하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한 가지만 잘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10번째 따라합니다. 등법계 무량해양. 법교와 평등한 무량한 해양.
법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세계하고 평등하다, 그죠? 그런 생각 가지고 무량하게, 넓게, 크게 회양한단 말이죠. 따라할까요? 회술리사, 향소성사, 순리사, 진리를 가지고서 소성사, 일반 세계, 일반 세속 세계에 회양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반대죠. 앞에가 반대죠. 앞에는 세상사를 돌이켜서 출세간 진리에 향해,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순리사를 통해, 진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회양하는데, 시부도로 말하면은 입전수수야. 10번째 마지막, 그죠? 깨달은 다음에 중생 세계로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세란 말이죠. 이치와 현실에 따른 것을 돌이켜서 원만한 현실을 이루게 하는데 해양하는 것인데, 즉 보살이 법보시를 비롯하여 모든 청정한 법으로 법계에 한량없는 회양을 하는 것이다. 보살, 마살은 법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법사란 말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법을 설한 분이죠. 법보시를 행한다. 법사라 그래가지고 또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보시하는 게, 스님들이 보시 많이 하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가 혼자서 그냥 옛날 스님들은 이제 학교도 안 다니지 많이 있잖아요. 옛날 말로 초등밖에 안 나온 스님이야. 나이 많은 스님인데 그 스님이 평생 목탁 쳐가지고 불궁에서 모은 돈을 동국대학에다가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5천만 1억 5천만 원씩 보시했더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장학금 만들어서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 줘, 학비를 만들어주라. 내가 못 배워서 못 배웠지만은 기도 열심히 해서 모아서 내가 내는 것이다. 그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충남대학교 가면은 정심화 보살이 해양한 정심화 관이라고 건물 지어놨어요. 그분이 당시의 돈으로 12억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다가. 그분이 바느질 해가지고 번 돈이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고마워가지고 그 법명을 따가지고 정심화 관이라고 만들어놨거든. 그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부산대학교에다가 어떤 분이 한 100억인가를 시사했어요. 그 아버지인가가 했거든요. 부산대학교에서 목적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건물지 사용해봤다. 또 일부 돈을 가족들이 나서가지고는 장학금 내고 돈 돌려달라 소송도 해가지고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교도 문제가 있다, 그죠? 목적을 이제 사용했으면 가족들이 기뻐할 건데 왜 그걸 돈을 딴 데 써보냔 말이지, 그죠? 또 가족도 마찬가지야. 희사했으면 끝나도 다시 돌려달라고 또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낸 사람도 그 의미가 반감되고 학교도 그 의미 반감되고, 그죠? 아십니까? 전에 그 일양약품인가 유일한 씨 같은 경우는 몇백억 기부해가지고 아주 찬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유일한 씨가 하는 분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인가? 맞아. 그분이 그 사회에 이름 없이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은 종교가 불교인지 모르겠지만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보살 중에 한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름 없이 하는 분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순리사, 법사라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어떻습니까? 다 그거 돌려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웠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배웠기 때문에 퍼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법사는 10가지 이름이 있다, 그죠? 보살법사, 넘겨봅니다. 196페이지 무상법사, 그죠? 무굴법사, 굴하지 않아. 법을 설하면서도 어떤 상태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무예법사, 걸리면 법사죠. 무예 지장법사, 걸리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법사죠. 그다음에 자제법사, 여한, 눈이 열린 법사, 억질체 불법법사, 일체 불법보다 기억하는 법사죠. 수행 무상도법사, 이 없는 도를 수행하는 법사, 작대신법사, 이대한 능력, 큰 몸을 갖춘 능력을 가진 법사를 말하죠. 일체법신, 일체법신을 갖춘 법사 등 이름이 있는데, 법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깨달은 법을 계속 회양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직 못 깨달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이다. 부처님이 됐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 하셨지만은 부처님께 열반에 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중생계를 향해서 법을 설한 이유는 뭐냐? 그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 중생이 법문하는 것 자체가 뭐냐? 부처님으로 복을 짓는 것이랍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가진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한다. 다음 세기에 더 잘 살겠죠. 그죠? 100% 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당대에는 잘 살았는데 다음 때 아들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까먹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속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지탄받고 그러죠. 자, 그래서 10회양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96페이지 가운데 이상과 같이 10회양은 십바라밀의 체가 된다. 보살들은 중생을 자기 몸으로 삼아서 자비행을 행한다. 동체대비. 뭐라고요? 동체대비. 내 몸처럼 내 몸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자비심으로서 이렇게 회양한다. 그래서 천지는 동군이요 만물은 제동이다 그랬단 말이죠. 법보시를 행하는 것은 이러한 다원 법문을 위해서 모두가 성불하여 안락함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보시는 뭐냐? 이게 물질로 보시하면은 삶은 만족스러워지고 삶은 편해지지만은 물질 때문에 고통이 또 따라오죠. 근데 법보시라 하면은 깨닫기 때문에 물질에 조금 장애는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그 25시라는 그런 그 책을 쓴 독일의 작가 게오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그게 죄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물질이 좀 부족한 것은 뭡니까? 불편할 뿐이지 그게 진리하고는 거리가 없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해 주는 것 또는 남을 거들어 주는 것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죠? 법보시를 행하는 것은 이러한 다음 법문을 통해서 모두가 성불하여 안락함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초 회양이 있다. 따라할까요? 중생회양, 보리회양, 진여 실제회양. 아시겠죠? 그래서 도솔촌에서는 회양의 의미, 즉 나눔의 의미, 요즘 말은 나눔, 함께함의 의미, 그죠? 나눌 때 기분 좋아요, 받을 때 기분 좋아요, 다 기분 좋죠. 그렇지만은 나누면 더 기분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법문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포교하란 말보다는 포교 상대방을 설득하란 말보다는 가지고 있는 수행이나 공부하는 걸 나눠주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 나와라, 절에 나와라 보다는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배나게 만들면은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십지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지품은 앞에 말씀드린 십주, 십행, 십회양 세 개를 사면 그러면 십지는 성인 그럽니다. 십지는 성인 그래요. 십지의 내용은 자 넘겨 보시면은 20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따라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온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다시 한번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십지품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몸은 그대로 법 버리도량 즉 버리도량에 앉아 계시면서 정신세계가 어디로 타화천, 타화 자지신에 올라갑니다. 그 나와 있죠. 자료 보시면은 타화천은 그죠? 이 타화천 공전도 풍륜에다 봤죠. 허공중에 있으면서 왕 이름은 자제다. 남이 변화한 바를 돌이켜 모아서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곳인데 일명 애신천 그런다. 애신천. 이 타화천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보다는 말이죠. 자료 보시면 타화천은 상대방의 지은 공덕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뭘 말하면 글로벌 그 기업들이 있죠. 대기업 사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 사냥꾼들.
상대방이 막 만들어 놨는데 주식을 막 사들여 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회사를 뺏어 버려. 그래 가지고는 회사를 뻥튀기 해 가지고는 딱 팔고 나가 버려. 그런 경우가 타화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복 안 지고 타인의 복을 막 뺏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부처님께서 십지보살행을 알려주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보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보살행에 대해서는 천상에 설했잖아요. 십주는 도리천, 십행은 야마천, 또 십회양은 도솔천, 십회양은 타화천.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행은 천상에서 설했다. 타화천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부처님은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마장, 마왕. 혹시 여러분들 그 프랑스 영화 빠삐용 들어봤어요? 예, 마왕을 인도 말은 빠삐아스라고 그런다. 빠삐아스가 빠삐용이야. 그런 이름도 볼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인도에서 돌아간 말들이 불어로 영어로 들어가는 말이 많이 있거든. 그죠? 빠삐아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우리가 마왕 파순 그잖아요. 파순의 본래 인도 말이 빠삐아스야. 이제 말 되죠? 파순 한자로 따온 것이고 번역하면 마왕이야. 인도 말은 빠삐아스. 한자로는 파순. 번역하면 마왕. 근데 마왕은 뭐냐면은 타화천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안주하는 마음. 야, 이 정도면 되겠지. 그죠? 공부 이만큼이 되겠지. 그렇죠? 더 정진, 가행 정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화학에 비해서 다음에 안 배워도 되겠지. 아셨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왕들이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 그런 마음을 경계하려고 보살 십지보살행에 대해 설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금강장보살이 타화천에 계시다가 부처님 신앙을 받아가지고 대지혜광명산매에 들어가서 십지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금강장보살이 합니다. 이 십지품문 말이죠. 199페이지 보시면은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죠? 십지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대승경전, 대승 초기에 만들어진 대사, 인도말은 마하바스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 독립경전. 거기에 십지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십지 단계가 대사에 나오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반야경에 나옵니다. 또 전빌체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화엄에 십지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화엄경 십지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유가 유식 법상종에 이어지고 법상종에서 십지를 말합니다. 법상종 십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 단계 설명하면서 그죠? 바로 화엄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다시 한번 십지품의 발달 단계가 말이죠. 대사라는 책이 있고 거기서는 199쪽 보시면 이름이 뭐라면 가운데 나와 있죠. 난등지, 결만지, 백화, 장엄지, 명의지, 광신지, 무상, 부족지, 난승지, 탄생, 인연지, 왕자지, 관정지. 그러다가 반야경의 십지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살 번호경의 십지로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화엄경 전단계인 십지품, 십지경의 십주. 그러다가 이 화엄경 전단계인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십지경, 십주경의 십지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지론학파가 지론학파 만들어지다가 화엄경에 들어오면서 십지품 연구하다 보니까 지론종으로 발달합니다. 조금 이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마하바스타라고 하는 대승 초기의 대사의 십지품, 그죠? 그 다음에 반야경, 그 다음에 전비일체경, 다음에 화엄, 다음에 유가 유식의 십지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십지 단계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특히 화엄의 전 단계인 십지경의 십지는 중국에서 지론종이라는 학파가 만들어요. 학파가 십지를 전문 연구하는 학파가, 그죠? 그 이야기는 200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요.
다시 십지품은 타화천에서 많이 보존해서 금강장보살이 무슨 삼매? 따라합니다. 대지혜 광명삼매. 크게 대지혜 광명삼매. 여기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201쪽 보시면은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그죠? 십지품에서 금강장보살 십지를 말하는데 설주인 금강보살의 이름에서 금강이란 말은 바주라 즉 다이아몬드란 말이다. 그죠? 금강은 매우 귀하고 강한 보석인데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부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바주라란 말은 두 가지라고 했죠. 금강처럼 강하단 말도 있고 또는 벼락처럼 모든 걸 녹여버린단 말도 있다 그러죠. 기억납니까? 자, 넘겨보시면은 요 십지의 지는 말이죠. 201쪽 보시면은 지는 가운데 나와 있죠. 202쪽 지 가운데 지는 땅의 의미, 부흠이 인도 말로 부흠이 지장보살의 지는 기자는 뭡니까? 크시티란 말이 여기서는 부흠이거든요. 지장보살의 지는 크시티란 말이고 여기서는 부흠이란 말인데 부흠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땅이란 말, 대지. 땅은 모든 걸 품고 있죠. 안고 있죠. 자라게 하죠. 또 하나는 단계, 계단, 한 단계, 두 단계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십지경에서 뭐라 했냐면 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살마살이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다. 그러니까 단계란 말로 연결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지란 뭐냐면 따라합니다. 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살마살이 보리를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 광명의 문이다. 십지의 지는 여기서는 단계를 말한다고 해서 단계.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있다. 그죠? 금강의 보살이 대지의 광명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시방 세계 각각 10억 세계 밖에 있는 10억 세계 티끌수로 많은 금강의 보살을 앞에서 말합니다. 가운데부터 나와 있지 3페이지. 보살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고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무루한 법을 각각 분별케 하고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고 모는 모에 따라 두려움 없음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고 큰 변제의 지혜에 머물러 잘 결정하게 하고 모든 법에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마침내 깨우치게 하는 까닭으로 십지를 설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금강장보살을 향해 가지고 정수를 만지면서 마정수기 참 착하다, 선제 착하다, 잘한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때 금강보살이 삼매에서 나가지고 일체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지인 십지를 말하는데 그때 금강보살이 십지 이름만 말하고서는 침묵에 들어갑니다. 침묵에. 그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하고 말해놓고서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왜 당신은 십지 이름만 말해주고 설명 안 해줍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장보살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개봉 받고 다음 주에 대답해 주겠습니다. 왜 십지 이름만 말하고 해설 안 했을까? 화두입니다. 화두. 다음 주 화두 두 가지다. 그죠? 아까 하나는 뭐라 했죠? 질문 뭐 질문하라고 그랬죠? 왜 십조, 십행, 십회양, 십지법문은 천상에서 했을까? 십주는 도리천, 십행은 무슨 천? 야마천, 십회양은 어디서? 도솔천, 십지는 타화천. 두 번째 질문은 금강장보살이 왜 십지 이름만 쫙 말씀하고 십지 내용은 말씀하죠. 입을 딱 닫아버렸을까? 침묵에 들어갔을까? 침묵한 이유는 뭘까?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